봄 편지. 모두가 힘겹게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다독임일 것입니다. 어른들도 가끔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가온 봄에게 위로를 받아볼까요? 마음이 아직 겨울처럼 차가워 웅크려진다면 지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가까이 온 봄 하늘 안에 숨어있는 축복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 머리 위에 놓여서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혹여 막막함과 불안함을 갖고 계신다면 봄을 맞이하는 나무를 바라보세요. 겨울 낙엽을 털어내듯 자책감을 털어내시고 어린 새싹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봄이라는 한 글자가 주는 힘을 꼭 챙기셔서 따뜻하고 생명 가득한 21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올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직 추위를 느끼셔서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한 주간은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부끄럽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계절 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이제 오래된 얘기죠. 그 불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굉장히 많은 수술을 받게 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얼굴도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괴사하는 죽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엉덩이 살을 떼다가 얼굴에다가 이식을 피부 이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느 봄날 바깥에 나갔는데 바람이 살 봄바람이 부는데 얼굴이 간질간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엉덩이 살을 이식해서 볼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털이 나고 있었던 거죠. 두꺼운 털은 아니고 녀석이니까 그 잔털이 나갔고 그 잔털이 흔들리면서 피부를 간질간질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봄바람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는데 피부가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솜털이 자신의 얼굴을 간지르는 그걸 통해서 봄바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슴 찡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면 느끼지 못하죠. 나이를 들고 늙어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봄이 왔는지 또 한 계절이 지나가는지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나쁜 걸 보고도 또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기도회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감을 잃지 맙시다. I have lost my touch. 영어도 가르쳐줬어요. 그게 나 요새 감 떨어졌어. 이 얘기예요. 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운동선수도 여러분 삶에 있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감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과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감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박해가 있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과 또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희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너희가 너희 삶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쁨의 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감격의 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한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죠?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가 있지만 그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섞인 모든 내게 주어진 역할들, 삶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가 그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처럼 이런 어떤 감이 중요한데 이거에 선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듣는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듣기는 듣지만 모르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모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전히 내가 그 사람도 잘 모르고 인물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순간 그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얘기해요. 목사님 들려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저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을 향한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지원됩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표정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100% 맞을 수는 없지만 80-90% 맞힐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어떻게 맞출까요? 여러분이 듣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듣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대충 80-90%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잘 듣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듣는 태도를 보면 알죠. 듣는 태도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감각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이 있는데 그것은 듣는 감이에요. 듣는 것.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을 합니다. 잘 듣는다에는 한 3-4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청종한다 그래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네, 아멘, 아멘 하지만 따르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표시낼 수밖에. 그건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그냥 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내 심정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듣고, 잘 듣는다는 건 듣고 따르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요?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께서 종종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서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건 분별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내가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개로 얘기하면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 단순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2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 3번째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 4번째 뭐라고요? 네,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잘 듣는 감각이 발달한 사람.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 잘 듣는 거예요. 뭘 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을 이 듣는다는 것은 네 가지 정도: 듣고 뭐예요? 따르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곧 믿음에 이르는 도구가 됩니다. 그 청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 활자를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분명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상황에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이 잘 발달해야 돼요. 듣는 감각이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영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고사해요. 그래 대표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라고요?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히터 좀 꺼주실래요? 히터 좀. 굉장히 더워서.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거기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어떻다 그래요? 듣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말씀 듣는 식욕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많이 댄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몸이 좀 아파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봐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듣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마누라가 싫으면 어떻게 되죠? 등 돌려서 벽을 보죠. 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등을 돌리죠. 그 표현이겠죠. 말씀의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 듣지 아니하려 하고. 이건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난 안 들을 거야.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되도록 할 수 있어도 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그냥 오늘은 좀 아니야. 뭐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를 막는 거예요. 말을 싫어, 듣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듣기 싫다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꽉 닫았다는 뜻이죠. 돌처럼 바뀐 거예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치자면 이건 뭐 이런 밭이 없는 거죠. 그냥 바위에다가 씨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진노가, 여러분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에 있어요.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 그렇다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봐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향해 귀를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불러도 나 대답하지 않겠다. 참 무서운 얘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증거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지만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뭐요? 적국을 얻어먹는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 인터넷이 안 돼서 그냥 TV 기독교 방송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되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요렇게 얘기 좀 얼마나 이뻐요.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듣기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 듣는 걸 싫어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법 없어요. 다시 듣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말을 했죠. 감이 떨어졌다. 그 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수고가 필요해요.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멀쩡한데 감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슬럼프에 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더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더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감이 안 떨어지는, 이 슬럼프에 안 빠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에 썼나 모르겠네. 안 썼구나. 첫째, 이 귀를 연다는 것은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뭐냐면 내 소리를 끄고 주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이야 TV, 라디오 뭐든지 틀으면 잘 나오고 어디서나 잘 나오지만 예전에 라디오나 TV들은 그냥 안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찾아다니는 돼. 움직여야 돼. 그거 뭐 하는 거죠? 주파수 찾는 겁니다. 막 이러고 움직이다가 딱 잡히는 곳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 주파수를.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만큼 갈급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사랑함으로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할 수도 있는 나날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냐?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100%예요. 장담합니다. 절대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우린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등을 돌리게 돼요. 귀를 막게 돼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두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웃음 짓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츠렸던 마음을 이렇게 봄날 그 온기로 녹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모든 기관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듣게 돼요. 이 또 잘 듣는다는 것은 내 목적, 내 방향 그걸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는 거예요. 막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자기 야심, 자기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내 인생이 내 목표대로 안 흘러갈 수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아까 권사님이 그 얘기 가운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는 게 참 내가 생각한 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학에서 전공한 대로 자기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조차도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가 뜻하지 않은 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명령한 것은 말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딱 김인승 원생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네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 1장 9절 말씀 끝에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무엇을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귀를 연다 라는 것, 듣는다 라는 것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아멘.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7장 31절 3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세대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잘 듣는 사람들이 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 힘든 날을 맞이하고 있는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욱 귀를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욱 귀를 열어두십시오. 온갖 문제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들으십시오. 들은 만큼 행복해지십니다. 들으십시오. 들은 만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